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2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말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장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젠가는 오지 않겠습니까? 이때 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며 또 그 영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생에 오래 사는 것만 영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적으로도 참 좋은 삶이 영생이죠. 그런 의미에서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참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나도 하고 또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4장에 이제 이 내용이 참 깁니다. 정말 긴 내용이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인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이런 그런 모습들. 그러면 그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또 선을 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이삭이 거주해야 되지요. 약속의 땅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이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구하는 며느리를 구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땅 안에서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이 지금 오염되어 있는 땅이죠.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죄로 오염되어 있고 또 이들이 진멸될 것입니다. 그 땅 안에서 이제 진멸하는 자들과 연합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 아내를 며느리를 구해 와야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이삭을 갖다가 이제 선 밖으로 약속의 땅 너머로 이렇게 보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을 넘지 말고 구해라. 그겁니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도 그와 같은 확신을 주죠. 나 혼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종과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 파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중의 인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와 지금 같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신실한 이 종이 있다라는 것도 참 복된 것 같아요. 그 종도 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제 이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제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생명답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성취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 속에 있죠. 그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선을 좋은 것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이제 선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접어두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을 이루어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선을 이제 딱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러나 참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이것을 반드시 성취해낼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힘으로 안 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참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쉽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참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은혜롭고 더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참 어려운 문제죠. 그 이삭이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40살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노총각이죠. 노총각입니다. 그리고 이 노총각을 갖다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그 선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약속의 땅에 넘어가지 마라 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 입장에서도 참 더 황당한 일이고 또 아가씨를 구해 오라고 하는데 과연 올 것인가? 한 번도 신랑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누가 오겠는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자손들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파송을 하고 그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와 반대로 나중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제 그 같은 우물입니다. 같은 우물에 이제 자기가 친히 가죠. 어떻게 됩니까? 참 어렵게 쏟고 또 쏟고 아버지는 그 장인한테 쏟고 그렇게 해서 뭐 원래 결혼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결혼했다가 또 둘 다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막 엄청나게 풍지박산이 되죠, 집안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보고 뭔가를 하겠다. 내가 경험해서 다 알겠다. 이거보다는 사실은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쉽게 해결하거든요. 가서 기도하기 말도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오고 또 누굽니까? 리브가 오빠한테 라반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성취해내서 자신있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기간도 짧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자기가 또 낮아지지도 않고 갑의 위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얼중이 어리죠. 라반의 종이 돼갖고, 그죠? 종살이 돼갖고 7년, 14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야밤도주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함으로써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게 성취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이 24장의 내용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요. 야곱의 특징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대신 자기 힘을 많이 써요. 돌도 이렇게 옮길 때 막 자기 힘으로 옮기고 막, 전형적으로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뭐, 머리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비상하게
머리를 써서 이제 사기치고 속이고 뭐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참 힘들죠. 뜻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선을 넘어버렸어. 하나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직함,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믿음과 또 정직함과 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선 밖에서 자기 작은 머리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경험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은 궁극적으로는 성취가 되는데 그 안에서 전혀 자기도 은혜가 안 되고 자기 가족들도 은혜가 안 되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은혜가 안 되고 서로 미워하고 배반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태고적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할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좋았더라 이 고백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나보다는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에 선을 넘지 않냐고 기도와 간구와 또 인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밝은 모습으로 참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참 좋더라. 그런 고백들을 하죠. 나는 이거밖에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은혜를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참 예수 믿고 이렇게 뭐 맨날 기도하고 뭐 이러고 되겠나 했는데 되더라. 그런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서로 이렇게 감사하게 되고 그 가운데 거저 받았으니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걸 그저 나눌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그렇게 늘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죠. 근데 또 그와 반대의 삶도 사는 거죠.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 머리로 이 뭔가를 성취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바쁘게 살아요. 교회도 잠시 왔다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총알같이 또 자기 일하러 다니고 또 사람 만나러 다니고 자기 조금 온갖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항상 바쁘다고 하죠. 피곤하다 하고 죽겠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죽을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인도하심도 경험 잘 못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친구가 된 것 같지만 배반을 끊임없이 당하고 라반에게 그 야곱이 속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 참 피곤하게 살아가고 또 서로 속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부인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주님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렇게 참 야곱이 내 삶이 참 험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참 인생 살기 힘드네요 하면서 울어가면서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붙들림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이렇게 겨우 그냥 생명만 붙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지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풍성하게 이렇게 맛보며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주님의 줄에 사랑의 줄이죠. 사랑의 줄에 매여서 질질 끌려가느냐, 이제 그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테레비분이 산책하는, 그 개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는,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줄이라는 것이 딱 매여있죠.
네, 줄을 갖고 매여 있는데 이제 주인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면 서로 편하죠. 서로 편하고 서로 자유롭고 이 소통이 되어가면서 예, 가는 모습들이 자기 그 개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서로 편하고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는 그런 애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뭐 주도권을 가지고 뭐 온갖 것에 다 간섭하려고 되죠. 지나가는 사람도 한번 간섭하려고 물려고 하고, 그럼 주인은 당황스럽고, 또 옆에 지나가는 개하고 싸우려고 들고, 뭐 지가 뭐 앞에 막 달려가고, 주인은 저지 끌려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몸 키우겠다. 그렇게 되는 이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 줄을 꼭 포기하지 않죠. 그 줄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속박이 되고 억압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건 사랑의 관계고 그 줄이 있다고 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안정과 보호가 되고 예, 그런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줄로 이렇게 묶어놓는 겁니다. 예, 이탈하지 않도록 세상으로 끌려가서 예, 지옥에 가지 않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주인이 딱 이렇게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놓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주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 주의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서로 줄이 뭐 자유하죠. 내가 뭐 속박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속박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이 자유 가운데 그 아름다운 속박이죠. 또 그 주인 주변에 있음으로써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외부의 위험한 상황이더라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속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아브라함과 이 종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에 비유한다면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막 자기가 뛰어드는 거죠. 자기가 다 간섭하려고 하고, 예, 자기 뭐 머리로 다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인생이 계속 줄이 꼬이게 되는 거고, 예, 사랑의 줄이 나중에 자기 목을 갖다 계속 메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뭐 요단강 하나 건너지 못하고 그곳을 울부짖고 있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에 항상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름다운 보호와 책임의 관계고 또 소통의 관계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싸우는 관계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우리가 또 믿음을 표하는 것도 이 자유의지를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찾고 구하고 또 주님께 의뢰함으로써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살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네, 야곱처럼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피곤하죠. 이 사랑의 줄이라는데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막 구속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너무 피곤하다. 왜 자꾸 뭐 이렇게 간섭하느냐. 목사님이 뭘 간섭하는 게 있겠습니까? 사실 간섭하는 게 없어요.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마음이 찔리는 거죠. 해라 마라 한다고 요즘에 어떤 목사가 하라 마라 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속박으로 느껴지고, 교회 오는 것도 속박으로 느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속박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전혀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회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다 구속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회복의 이 즐거움들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잘 하시라 이거고 또 다른 말로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세요 할 때도 뭡니까?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는 늙은 종이라고 하는데 늙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선한 경험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중요한 문제를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의 삶 주변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선한 경험과 많은 경험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갖다가 설계해 나가고 함께 동력자로 살아간다는 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믿음의 사람을 좀 귀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3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하느니,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애국 왕보다도 크시고 아비멜렉보다 크시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좀 더 보고 함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이 답이다. 같은 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게 그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이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왜 안 취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궁극적으로 멸망받을 그 땅이죠. 멸망받을 자들과 같이 연합함으로써 같이 멸망에 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이제 아내를, 며느리를 구하기로 원해서 내 고향 족속에게서 가서 데려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 그거죠. 아브라함 종 같은 경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또,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도 모르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화 걸어갖고, 언제 간다, 사진 카톡 보내주고, 그래 하면은 찾기 좋을 건데, 그런 것도 없고, 막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칸들, 과연 사람, 우리가 여러분도 조카들 또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있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라면 결혼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하면서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서 밥상 얻고 나가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불확실하고 가장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음 심적으로 보면 가장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지만은 확신은 가장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정보는 전혀 없고 또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정말 막연한 거죠. 막연한 것 중에 막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 하나님이 나의 사자들은 내보다 먼저 앞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라는 이제 마음만큼은 그냥 이미 받고 이미 얻은 것으로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떤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 보기엔 참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것들 내가 반드시 경험하리라.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내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참 막연하고 참 그런 거죠. 되겠나? 제가 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모르고 또 환경을 모르지만은 하나 아는 게 있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아는 게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식에 대한 이 믿음이 이제 실상으로 고있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게 될 때 이제 이미 받은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혼사 준비, 그러니까 예물을 갖다가 다 준비를 합니다.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얼마나 데리고 가죠. 낙타는 귀한 비싼 짐승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주 고급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예물을 싣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것을 이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얼굴 보고 소통하고 뭐 이렇게 결혼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가서 이제 바로 결혼을 허락받고 이제 바로 데리고 올 것이라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렇게 딱 준비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 이제 가게 되지요. 보통 이제 이 우물가를 간 이유는 왜 갔을까요? 예, 옛날에 우물 중심으로, 옛날에 시골에 우물 있을 때 보면 동네 아줌마들하고 다 이게 우물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거든요. 예, 또 남녀 또 우물가에서 이렇게 앵두나무 뭐 이렇게 뭐 노래도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이 사랑이 맺어지는 그리고 정보가 있고 소통이 있고 만남이 있는 곳이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삶의 장소이기도 하죠. 그곳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또 인간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입니까? 네, 내가 도착할 때 이제 나이 낙타들한테 나도 물 좀 달라 하면 물도 주고 또 플러스 이제 그 동물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서 이 낙타들에게 이렇게 물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럼 무엇을 보겠다는 겁니까? 예, 마음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보겠다.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이제 따뜻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좋지요. 늘 이제 능동적으로 이렇게 남을 섬기려고 하는, 배려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랑의 사람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뭐 마음에 맞추고 있는 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손발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예.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낙타들이 이제 10마리가 이렇게 왔으면 이 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한 1리터쯤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10마리면 한 1톤 정도의 물을 갖다 먹여야 돼요. 물 안 먹고 계속 왔기 때문에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죠. 그러면 이 깊은 우물에서 이제 이렇게 물을 끼를 오를 수 있는 건 뭡니까? 건강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마음도 긍휼히 여기고 육체도 건강한, 예, 그러한 이제 사람이, 예, 그 이삭의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게 보편적인 누구나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배우자를 생각할 때 이런 건 잘 생각하지 않죠. 예, 보통은 이제 뭐 사회에서 얼마만큼 큰, 예, 위치에 있는가, 또 돈을 많이 버는가, 뭐 그런 기준들, 외모,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선이고, 마음은 나중에 고쳐 쓰면 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은 안 고쳐집니다, 사실. 예, 다른 거는 바뀔 수가 있죠. 예, 돈을 작게 버는 사람이 많이 벌 수도 있고, 부자가 적게 벌 수도 있고, 또 지위가 없는 사람이, 예,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아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늘 변하는 것들이죠,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마음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마음 바꾸는 것은 너무 자신 있게 생각해요. 예, 집에다가 데려다가 밥 주면은 마음이 바뀔 줄 아는데, 밥만 먹고 마음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종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심상을 보는 거죠. 심상을 보고 건강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떨어지기도 전에 이제 리버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구한 것보다 더 예비해서 준비하는 것을 준비되죠. 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살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쁘다 나쁘다 뭐 관계가 없겠지만은, 그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을 느껴야 살아가는 게 좋지. 내 와이프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매력이 없다. 그거는 참 슬픈 일이죠. 예.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종이 구하지 아니한 이 아름다운 여인, 그 젊은 소녀라고 하죠. 16절에 보면 그 소녀라고 하는데, 예,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삭이 나이도 많은데, 예, 아주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또 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든지, 뭐 요즘 사람들 중에서는 뭐 연애를 많이 해봐야 결혼 잘할 수 있다 해서 뭐 동거까지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자기 마음고 자기 생각입니다. 예,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예, 다 알 수 있고 소문이 들려오게 되면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큰
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세상에서는 다 그런, 요새는 그런 걸 또 약간 부추기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경험이 최고다라고 해서 그거는 먹는 거, 이런 거 이야기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나쁜 경험이라는 것은 오래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조심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이 보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 나도 조심해야 되고, 당신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깨지게 되면 그 가치가 아주 없어지게 되죠.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합니다. 여행이라든지 뭔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손해보더라도 그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쁜 경험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큰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분들의 기도도 하게 이제 만부떡이 되기 전에 이제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준비하신, 예비하심을 알죠. 근데 기도했으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뭔데 기도해도 되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기도하니까 기도대로 되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구나 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절은 급히 물동이를 물구 위에 붓고 다시 기르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느니라. 그러니까 달려가고 뛰어가고 늘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애를 쓰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그네 섬김에 있어서 대충 법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남자들 간데 예비군 훈련 법적으로 가서 훈련 받으면 됐습니까? 나무 밑에 떨어누 있고 여러분도 만약에 벌금 때문에 봉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섬기는 것처럼 이 여인도 어떻습니까? 달려가면서 정말 내 일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왕 하나님 섬기고 또 이왕 뭔가를 섬기게 된다면 내 일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낙타에게 다 마치고 나서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그 다음에 13개 무게의 금 목걸이 한 쌍을 이렇게 거기에 주죠. 한 230g 정도 10세겔인데 한 1년 연봉에 상당하는 그런 겁니다. 엄청난 거죠. 요즘 어쩌면 이제 롤렉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계 몇천만 원짜리 이렇게 하나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빽이겠죠. 여자한테 주니까 사내 같은 아주 몇천만 원짜리 백을 하나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예물로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달래가 이제 유수가 헛것이 필요하다 하니까 자기 집을 소개하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라비, 리브가의 오라비가 있죠. 이 사람도 이제 달려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열심히 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뜁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재물 중독증이라고 봐야 되죠. 돈에 대해서 항상 민감한 사람입니다. 돈이 된 다음에 열심히 뛰고, 돈이 되지 않는 다음에 이제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는 꼼짝도 안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리브가의 오라비의 모습이죠. 그러고 보면 열심만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잘 살펴야 됩니다. 사람이 참 열심히 있다는데 왜 열심히 하는가?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동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기를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이 될 때만 이렇게 온갖 순대집 되는 거죠. 간도 내주고 썰개도 내주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하면 내가 언제 우리가 알아요 하면 딱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손의 오랍입니다. 근데 같은 집안에 이렇게 태어나도 어떻습니까? 성향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뭐 목사님 아들이다, 장로님 아들이다, 뭐 권사님 딸이다, 뭐 그런 게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 자체를 봐야 돼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열심히 섬기는데 리브가는 이제 사랑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오라비 라반은 어떻습니까? 돈이 된다면 뛰어가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람을 볼 때 마음의 심상 좀 살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딱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도 받아들여야 된다. 압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그 오라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살아 계시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뭐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 뜻이라고 대충 받아들임이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 믿는 사람 이야기지.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이제 마음을 아는 거죠. 재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재물도 은사죠, 그죠? 또 지식도 은사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갖다가 때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이제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또 아는 관계 아닙니까? 아는 관계도 엄청 부자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여주고 또 이제 젊은 사람이다라고 PR도 잘하고, 예. 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선물부터 줬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쯤에 준 거 선물 그거 결혼 예찬금으로 준 거다. 만약에 지금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 다시 주세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한 1년 연봉이니까 2천에서 3천 정도 되는 고가의 물건을 이제 다시 돌려달라.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돼서 이거 돌려주기 싫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집이 약간 부자 집안인데 자기 동생을 갖다 거의 노예처럼 이제 부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이제 이 리브가도 이 집을 빨리 좀 떠났으면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서 미리 이제 그 환경들을 이제 준비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좋다. 하나님 뜻이니까 받아들이겠다. 근데 신앙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반 같은 경우는 달신을 섬기는 이 다신주의자죠. 근데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다고 다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항상 그 심상은 이제 마음을 잘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로는 우로는 치워줄 수 없다. 이제 하나님 뜻이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한 10일 동안, 열흘 동안 우리와 더 있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죠. 근데 종은 거기서 딱 잘라서 거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자비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라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죠. 처음에 지금 이렇게 거래가 해서 내고 바로 데려가지 않으면 라반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 조건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결단이 필요하게 되고, 즉시 행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즉시 떠나는 그런 모습이고, 또 리브가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여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즉시 내가 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의 모습은 미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하고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죠. 나중에도 보면 사사기에도 보면 장인 집에 가서 바로 떠나야 되는데 오늘 먹고 가라 하면 또 술 먹고 있다가 또 늦게 일어나고 또 오늘만 더 있다 가라 하니까 또 먹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결정되면 우리가 믿음에는 속히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믿음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일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오늘 내가 결단하리라 하는 결단이 필요하죠. 근데 리브가가 58절을 보면 대답하여 가겠나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집에 있기 싫은 것도 사실이고 또 아브라함의 이제 종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복 주신 것들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한 그 소속에 들어가고 싶은 이 열망이 많은 거죠.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빠 라반은 밑에 있었더만 이 종살이밖에 안 되고 이러한 삶은 더 이상 살기 싫고, 또 요즘에도 그렇죠. 제약의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한다면 오늘 이번 주에 와야 되지. 그 밖에 나와서 밖에서 믿음의 성장시켜갖고 교회도 없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안 됩니다. 그거는 될 수도 없는 거죠. 예수 오는 거지 스스로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갖고 교회 다니겠습니까? 어린 바쁜이도 없는 소리입니다. 리브가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결단하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만민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건 축복인데, 근데 이게 실상이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의 집안에,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믿음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이제 도착을 할 때 보니까 저 멀리서 어성거리고 이제 배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 보게 되죠. 그게 이삭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일다라고 했을 때 방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이 상상을 좀 맡겨야 되겠죠. 부디 이제 좋은 모습이면 좋겠어요. 첫 만남인데 저 멀리서 바보같이 행동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배회하다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닐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 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제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당신의 신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정신 좀 차리고 나 좀 보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결혼을 함으로써, 리브가를 맞이함으로써 큰 위로를 받았더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또 앞에서 이제 반대적인 사람은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성취하려고 애를 쓰다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보면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애쓰고 힘쓰고 네 노력을 살아가라, 이것은 멋진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죠. 참 애만 쓰고 힘만 쓰고 나중에는 뼈마디가 다 망가지고 그렇게 후회하는 삶이 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이고 즐거움의 삶으로 오라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느껴지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해야 되지, 내 능력으로 해야 되지, 그게 더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옆에 식물들을 키우는데 이 뿌리가 있으니까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뿌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이게 꿋꿋이 했는 애들, 뿌리가 없으니까 이 빛이 부담스럽고, 시간이 저수스럽고, 열매맺어도 다 죽어버리죠. 그러나 뿌리가 있으면 이 빛이 고맙고 또 더 성장하고 성숙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언약 아래, 약속 아래, 말씀 아래 이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간섭 아래, 사랑의 줄 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로 독립선언한다고 해서 뿌리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면 말은 멋있죠. 말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근데 힘이 있어야 살아가죠.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지존자가 정도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지 결코 지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의 본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반응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주께서 예배하신 것들을 누리며 나눔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러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또 예비하지 않은 것들을 주께서 사랑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거저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기를 원하며 또 찬양과 기쁨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